오늘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많은 은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외신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내전을 겪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우파와 좌파, 진보와 보수, 민주주의와 사회주의가 지금 팽팽하게 지금 대결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과 같은 것입니다. 정신적인 전쟁을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습니다. 또 이 기득권 세대와 또 이 밑에서의 세대의 갈등도 지금 겪고 있는 중이고 있습니다. 총이 없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갈등에 신음신음하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평화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남북 평화, 또 노사 평화, 또 경제 속에서도 평화 경제, 평화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평등이라는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남북이 평등하게 해서 통일을 하자. 또 경제가 평화스럽게 돼서 가난한 자, 부자들이 다 같이 잘 살자. 부자는 더 내고 가난한 자는 좀 받고, 이렇게 해서 평화 경제를 또 이루자. 노사가 또 평화스럽게 타협을 하자. 그래서 모두가 다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로 만들자. 참 좋은 말입니다. 이상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이상적이고 이런 평화는 인위적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부자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준다는 동, 또 평화를 위해서 총을 내려놓고 손을 들고 있다는 동, 여러 가지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평화는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국가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 맡겨야 되고, 시장 경제 원리에 자연스럽게 맡겨야 되고, 개인 선택에 자연스럽게 맡겨줘야 됩니다. 이것을 인위적이거나 강제적이거나 어떠한 법으로 인해서 무리하게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부자를 존경하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되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자유롭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유롭게 선택을 한 것을 또 자기 자신 스스로가 책임을 갖고서 성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을 때 진정한 평화도 오고, 그것이 진정한 평등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믿음도 억지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믿음을 확 줬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 믿음이 커진다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두를 다 사랑하지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요. 그러면 모두 사랑하면은 모두가 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믿음도 천차만별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그 수준도 다양하고 믿음이 있는 자, 믿음 없는 자 있고 구원받는 자,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믿음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먼저 큰 믿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또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이 있고 적은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가지고 서로 의논하느냐 그랬습니다. 떡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왜 그거 갖고 의논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 경제를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난해도 하나님이 다 주실 거로 믿는 큰 믿음도 있습니다. 또 슈퍼급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깜짝 놀란 슈퍼급 믿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요. 이만한 믿음. 예수님도 이만한 믿음, 측량 못한 큰 믿음 만나본 적이 없이 슈퍼급 믿음이 있습니다. 큰 믿음. 그런데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여 내가 너희와 함께 얼마 동안 함께 있으며 또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래요. 믿음이 없고 폐악한 세대라 그래요. 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믿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보시고 여자에게 이르되 여자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또 반대로 마가복음 9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비가 소리 높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요. 믿긴 믿는데 믿음이 없어. 도와달라고. 내 스스로 믿음이 없으니 도와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충만한 사람과 아주 믿음의 바닥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은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그랬습니다. 반면에 마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서 그의 믿음 없는 것과 완악함을 꾸짖으시니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슈퍼급 믿음이 있고 또 아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적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믿음도 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아주 믿음이 바닥에서 헤매는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입니다. 획일적이지가 않아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기도합니다. 믿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기고 열정적으로 뜨겁게 예수를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하기를 야 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들이 은혜 받고 뜨겁게 예수를 믿는구나. 되는구나.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열정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쪽은 또 정반대입니다. 은혜는커녕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악해집니다. 더욱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혼란이 온 것입니다. 이게 뭐야? 같은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지? 왜 이 사람들은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지?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에서 같은 이 건물 속에서 지금 같은 말씀 증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잘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천차만별이라는 거예요. 천차만별.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구나. 믿음은 모든 사람. 같은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다 갖는다는 것이 아니구나. 이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오히려 더 사도 바울을 막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2절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래요. 참 알 수 없습니다. 천차만별입니다. 저 사람 믿지 않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믿음이 있고 저 사람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는 바닥에서 헤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한번 들여봤는데 이 속에 예수가 없어. 내 안에 예수가 있는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없어.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요. 우리는 항상 있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없어요. 돈이 있는 줄 알고 돈을 지불하려고 했더니 지갑이 비어 있어요. 내가 예수가 내 안에 충만한 줄 알고 있었더니 있는 줄 알았더니 구원받을 쯤에 돼서 보니까 예수가 나에게 없는 거야. 그러면 어때요? 버림받은 자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내 믿음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자, 끌어올려야 돼요.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로 현상 유지는 안 됩니다. 날마다 내 믿음 수준을 끌어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을 가질 수 없는 환경에서 태어났고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인정받을 수도 없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을 슈퍼급으로 끌어올립니다. 끌어올리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유다의 큰 지도자가 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여러분, 이 갈렙의 이야기를 오늘 한번 잘 들어보시면 정말 여러분 오늘 많은 감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다는, 갈렙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었어요. 먼저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대표였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12정탐꾼 중에 한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각 지파 가운데 11명씩 선출해서 12명을 먼저 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나안 땅의 각종 정보를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17절에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려 그들을 보내며 이르되 너희가 네겝길로 향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땅 그 주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지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는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리고 그 땅 실과를 가지고 와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정탐꾼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 땅의 과실을 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모세와 회중 앞에 첫 보고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3장 2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그 땅의 간증,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것이 그 땅의 실과입니다. 과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광야에 살던 사람들이 그 과실을 보고 침이 꾹꾹 넘어가면서 와! 야, 우리 저기 가면은 맛있는 거 실컷 먹을 수 있구나. 사람이 흥분하고 쫙 이렇게 기대가 됐는데 그 다음에 보고가 문제가 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28절에 그러나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나 그곳 거주민은 강하고 그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랬습니다. 놀란 것입니다. 갑자기 찬물 껴듯이 쫙 가라앉은 것입니다. 사람들이 풀이 푹 죽기 시작합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큰 소리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3장 3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확실히 차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정탐꾼이 웃으면서 백성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반격을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서 13장 31절에서 33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지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고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래서 우리는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성경은 백성들의 반응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민수기서 14장 1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니라. 왜 통곡할까요? 괜히 애굽에서 나온 것 괜히 나왔다. 괜히 모세 따라 나왔네? 모세 따라 나와서 죽도 밥도 안 됐네? 그러면서 그들은 이어서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4절의 이야기입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 이거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제 반역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호소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실로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큰 소리를 친 거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장소에서 같이 봤는데 왜 한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라는 불신의 눈으로 보았을까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의 다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은요, 잘 놀고 있네.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소용없어. 잘 놀고 있네. 이런 분위기가 될 때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탁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셔요.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청종하지 아니한 그들을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하게 하리라.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곳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길로 내가 다시 인도하여 드려서 그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갈렙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슈퍼급 믿음으로 인정을 받아서 오직 갈렙에게는 내가 그 땅을 보게 하고 그 자손에게 땅을 준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갈렙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성경은 그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서 3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온전히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그렇습니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They followed the Lord wholeheartedly. 마음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을 따랐다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곳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그렇게 높여주었습니다. 그 믿음을 그렇게 높여주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갈렙이 실제적으로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그렇게 인정하고 슈퍼급 믿음으로 인정했는데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했을까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그가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85세가 되었을 때 자기 동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 같은 사람들, 딸 같은 사람들과 함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전쟁을 행합니다.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전쟁을 하면서 싸우게 되는데 다 점령을 했어도 한 곳을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그곳이 바로 헤브론 산지입니다. 헤브론 산지는 어떤 산입니까? 유대 땅에서도 가장 높고 험악한 험지인 것입니다. 그 험지를 아무도 도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거기는 아낙 자손도 있고 무서운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 점령을 했는데 헤브론 산지는 아이고 우리는 안 돼, 갈 수가 없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그때 갈렙이 나서서 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날에 당신도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85세가 된 사람이 어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이렇게 담대히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에게는요 환경이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저 헤브론 산지에 거인족석, 철병과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높고 험지라도 그에게는 문제가 되지를 않아. 내가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되지를 않아. 그에게는 못할 것이 없고 도전 못할 것이 없고 불가능이 없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의 사상 속에 그의 머릿속에 딱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이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사상이 그에게 박혀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서 14장 9절은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지금 나이가 들었어. 85세가 되어서 저 산지 불가능한 그 나이에 무릎이 아파서 올라갈 수도 없는 그 나이지만은 그가 여호수아서 15장 12절의 말씀 인용을 하면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리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복해 주셔서 거기를 완전히 평정해서 자기 기업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올려두었을까요? 어떤 명예를 주었을까요? 민수기서 13장 2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한 사람씩을 보내라.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각 지파 중에서 대표자 한 명씩을 선출하라 했는데 거기에 선출이 누가 됐느냐? 갈렙이 됐다는 거예요. 그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신 거예요. 또한 그 자손이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니엘이 나옵니다. 온니엘은 누굽니까? 갈렙하고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그 조카 온니엘이 어떤 인물이었는가? 사사기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그랬습니다. 온니엘은 사사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첫 번째 사사. 그래서 그 가문이 갈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손대대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자, 갈렙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슈퍼급 믿음을 가졌고 또한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됐고 그 가정은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복과 헤브론의 그 물질의 복을 받으면서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갈렙이 처음부터 그런 환경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의 배경은 정말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그런 배경을 가졌습니다. 성경은 그의 출신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6절하고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니스 사람의 여분네의 아들 그랬습니다. 그니스 사람이라.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다. 그 아버지가 그니스 사람이다. 그래요. 그니스가 어딜까요? 그니스가 어딜까요? 성경은 그니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그니스를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하여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강과 큰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곧 갱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비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그리고 마지막에 여부수 족속의 땅이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니스라는 지역은 가나안 땅에 있는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할 때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 땅에 있는 사람을 다 멸절시켜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물리쳐라. 왜? 죄악의 사람이여 우상 숭배자여 버림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방 땅이요, 이방인입니다. 그들은 다 멸절시켜야 되고 다 없어져야 할 종족이고 있어서는 안 될 족속이 이방 땅인, 이방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누굽니까? 그니스의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니까 여분네예요. 여분네라는 이름의 뜻은 영어로 턴어웨이입니다. 턴어웨이라는 것은 돌아섰다라는 뜻입니다. 오늘날 말은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돌아섰다. 무엇에서 돌아섰을까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선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사람에서 믿음으로 돌아선 사람이요.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완전히 헌신한 사람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요, 그 증거가 나옵니다. 그 증거가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더라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나올 때 수많은 잡족, 여러 종족과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그 여러 종족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하지만은 그 애굽에 전쟁을 하면서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노예를 끌고 와서 다 애굽에 노예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도 있고 세계 여러 종족에 끌고 오는 사람들 다 그것에 노예 생활을 하고 있어요. 노예 생활하면서 너희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너 어디 사람이야? 가나안 사람이야. 너 뭐 믿어?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너 뭐 믿어? 우상. 그러면서 섞여 사는 건 잡족이라는 거예요. 잡족. 그래서 이 나올 때 잡족이 같이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로 이 갈렙의 가문이 이 잡족이라는 거예요. 잡족이. 그러면서 그들이 같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아버지가 너 당신 뭐 믿어? 하나님 믿어. 아 그래? 그 하나님 어떤 분이야? 이런 분이야? 아 나도 그 하나님 믿어야겠다. 그러면서 그가 바뀌어진 거야. 턴어웨이 하면서 여분네가 돼버린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아들 갈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성장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정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을 뭐라 그럴까요? 개입니다. 개. 이방 사람들을 너는 개야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렙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 개라는 뜻입니다.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야. 너 개야 개. 어릴 때부터 들은 말은 너는 개야. 너는 이방인이야. 하나님 믿으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 너는 개야. 그래 나 개다. 이름이 개예요. 어렸을부터. 그러니 그의 인생이 그 갈렙이란 그 말 속에서 그의 인생이 보이는 거야. 그의 가족은 이스라엘의 전통 가족이 아닙니다. 정말 그는요 밑바닥 흙수저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멸시받은 개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그 속에 딱 한 가지가 있어. 하나님입니다. 그 아버지 여분네가 가르쳐준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분만 계신다면 그 하나님이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 사상 속에 하나님 한 분이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하나님 한 분이 나를 이렇게 인종차별 속에서 나를 일으켜 주셨고 이제까지 해왔는데 내가 못할 것이 뭐가 있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못할 것이 뭐가 있어? 할렐루야. 사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한 분이면 못할 것이 없는, 헤브론도 못할 것이, 가나안도 못할 것이 없어. 내가 이때까지 극복하고 이기게 만들어진 분은 하나님이신데, 할렐루야. 그는 흙수저보다 못한 더러운 흙수저에서 시작해서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이 너는 개라 할 때 그래 난 개야.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의 믿음을 자기 자신이 끌어올렸다 이거죠.
누가 누르려고 그러면 끌어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무시를 받은 거예요. 나가서 우리 가자 그래도 사람이 픽픽 웃고 그런 사람이에요. 멸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세들이 이제 올라옵니다. 이 세들은 그의 과거를 잘 모르니까 지도자로 인정을 하고 이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유다의 대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인정해서 모세가 그를 이방인이었지만 유다 지파로 편입을 시켜주었습니다. 편입을 시켜주면서 유다 지파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으로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선물을 여러분 귀중하게 여기고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치 있게 사용하며 끌어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수법급으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